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3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항에 보게 되면 우리가 1항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연의 빛은 만유에 대한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고 선하시며 만유에게 선을 행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부르고 그분을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을 스스로 제정하셨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으로 제안하셨다. 따라서 사람의 어떤 상상들이나 고안들과 사탄의 제안을 따라 또는 보이는 형상이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을 좀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자연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이 자연의 빛이 뭐냐? 그랬을 때 일반 자연 만물을 말하는 거죠. 일반 자연 만물에 드러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신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꽃들도 보게 되면 이거는 도저히 우연히 어떻게 아주 작은 씨앗에서 이렇게 줄기가 나와서 이렇게 끝에 아름다운 꽃으로 그 색깔도 아주 다양한 꽃으로 모양도 이렇게 다양하게 피게 되는지 이것은 도저히 인간이 이렇게 행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연 만물의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든 것이구나를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자연의 빛은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정상적인 인간들은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도저히 우연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은 수많은 동물과 또 수많은 곤충과 수많은 식물과는 전혀 다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나 우리 인간의 그 유전자가 쥐의 유전자와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90몇 %가 쥐의 유전자하고 동일해요. 근데 인간이 쥐하고 같습니까? 절대 다르단 말이에요. 그 90몇 %가 동일한데 인간은 인간이고 쥐는 쥐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상식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봐도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정말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양심이 있죠.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갖고 모든 인간들도 살인하면 안 되지, 간음하면 안 되지, 도둑질하면 안 되지, 뭐 부모에게 불효하면 안 되지, 이러한 그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인하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들은, 이 불신자들은 그것이 율법인지 모르죠. 그러나 어쨌거나 그 양심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죄악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도 그렇고 양심도 그렇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신이 있고 신을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걸 알잖아요. 왜 압니까? 자기 양심이 증거예요. 그러면 부모만 공경하라고 양심이 증거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을 공경해야 된다는 것을 그 양심이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도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신을 안 믿습니까? 믿어요. 잘못된 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심이 신을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참된 신은 해구나, 참된 신은 달이구나, 참된 신은 뭐 용왕신이구나, 이런 식으로 잘못된 그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분명히 양심이 신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니까 그들이 섬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는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그에게는 이 주먹이 그들에게 신이 되는 거예요. 돈을 믿는 사람은 돈이 그들에게 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빛, 그러니까 이 온 천지 만물,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 인간의 양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렇게 살펴봤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연이 그렇게, 자연의 빛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이렇게 저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다 그랬을 때 예배가 뭐냐 그랬을 때에, 예배라는 것은 그냥 그 한문 그대로 따지면 예를 갖춰 절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갖춰 절한다, 예배라는 것이. 근데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말도 그렇고 헬라어 말도 같은 의미입니다. 몸을 굽혀 경배한다, 머리를 숙인다, 굴복한다,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 앞에 봉사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문으로 예배라는 게 예를 거쳐 절한다라는 그 말인데, 헬라어 히브리어 말도 똑같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몸을 굽혀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머리를 숙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뭐냐, 다시 정리하면 창조주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나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모든 창조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되시고 구원주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경외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다, 내가 춤추면서 경외해야 되겠다, 그래서 춤을 추고, 내가 뭐 어떤 다른 것으로 내가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면 뭐 다른 것으로 경외해야 되겠다 하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창조주 되시고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떻게,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냐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요소, 성경에서 알려주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럼 그게 뭐냐,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 이제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그 기도에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도 안에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리고 회개하고 간구하고 중보기도하는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요소가 뭐냐,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살폈을 때 예배를 처음부터 이렇게 11시에 모여서 뭐 첫 번째 순서는 뭐 두 번째 순서는 뭐 그렇게는 안 나와 있지만, 이렇게 부분적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는 찬송하는 거,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기도하는 거, 이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요소들을 다 모았을 때에 기도, 그 다음에 찬송,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것,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때 내 마음대로 내가 이거는 좋은 것 같다, 그래갖고 이 좋은 것을 내 인간이 만들어내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해야 되는 것도 자연의 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도 예배 드리는 것도 순종해서 드리는 거고, 예배를 드리는 그 형식도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의 요소는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전하고 듣고 그 다음에 헌금을 드리고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이것이 핵심적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여기에 이러한 예배는 그렇게 단순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단순하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에 많은 다른 것들을 첨가를 하죠.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뭐 탄생할 때 촛불 예배 같은 거를 드린다든지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 뭐 그림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요새는 설교를 할 때에도 영화를 보여줘요. 영화를 보여주고 사랑의 그 영화 뭐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대목을 영화를 보여주고 그 영화를 설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막 이렇게 첨가를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뭐 십자가를 그어야 된다든지 뭐 성찬을 받을 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 떡을 받아 먹어야 된다든지 무릎을 꿇지 않으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많이 뭐 변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그 로마 카톨릭이 지금이 어떤지는 이렇게 좀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그들의 그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반드시 무릎을 꿇고 자기가 받아 먹을 수 없어요. 신부가 입에 넣어줘야 돼요. 자기가 잘못해갖고 그것을 땅에 떨어뜨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땅에 떨어진 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반드시 신부가 주는 것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성경에 없는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을 막 추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요소가 있는데 그 예배의 요소가 아닌 것들을 추가한다든지 아니면 이미 있는 예배의 요소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변형을 시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연의 빛이 성경이 명령을 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알려주신 그 요소들을 그 도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랬을 때에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정도로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랬을 때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모세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 불타는 그 산에서 그 구름이 빽빽히 가득 찬 그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듣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모세가 전하는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껴졌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그 대단한 말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영광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과 동일한 게 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너무 우습게 생각을 하죠. 이 성경을 너무 하찮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언제 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전에는 직접 나타나시고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시고 어떤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던 것을 이제는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겠다 하면 잘 믿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좀 대단한 능력 있는 목사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하면 그 말을 더 믿어요. 물론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 목사가 권위 있게 되고 그 목사의 설교가 권위 있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성경을 그대로 전하는 그것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건데 성경이 이렇게 수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수많은 말씀을 정말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않아요. 네. 그 정도로 우리는 성경을 좀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성경대로 생각하고 성경대로 말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근거에서 신앙생활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일상생활을 이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이제는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그렇고 일상생활도 그렇고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읽은 데에서도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따라서 지켜 행해야 되고 여기에서 가감하지 말아야 된다. 빼거나 더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가감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상생활 할 때에도 가감하지 말아야 돼요. 모든 삶을 성경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것도 성경에 근거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예배 드리는 방법도 예배 드릴 때 행해야 할 일들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러나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을 스스로 제정하셨고 그 자신의 계시된 뜻으로 제안하셨다. 따라서 사람의 어떤 상상들이나 고안들과 사탄의 제안에 따라 또는 보이는 형상이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엄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이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이 이렇게 행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그런지 이제 살펴볼 텐데,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성경 말씀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결혼을 이렇게 할 때에 뭐 시부모님들을 처음 뵈러 가거나 장인 장모님 될 분들을 뵈러 가거나 할 때 어떻게 갑니까? 내 마음대로, 내 가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그 전에 이제 시부모님 될 분들은, 장인 장모 될 분들은 무엇을 좋아하는 분들인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이제 그분들의 그 며느리 될 사람이, 사위 될 사람이 이제 그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그 부모님을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부모님들의 그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행하라고 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금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 없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기분이고 내 마음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렇게 하고 싶으니까 저렇게 예배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를 할 때에도, 찬송을 할 때에도 우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좋은 대로, 내 기분에 좋은 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 부모 되는 그 부모를 만나러 갈 때에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무도 가까이 갈 수 없고 보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내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에 좋은 대로, 내가 감동받고 내가 뭐 이렇게 좋게 느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아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우리들의 태도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정하신 대로, 알려주신 대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상상들, 고안들, 사탄의 제안에 따라 보이는 형상이나 성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인간이 위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일지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내 기분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하나님을 위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들은 육신의 부모가 있지만 육신의 부모도 연약합니다.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지혜가 부족할 수도 있고 힘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그 부족한 부모를 위해서 위할 수 있죠. 무엇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부족한 것을 체험을 받았을 때 또 자식도 부족한 것이 체험받았을 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극히 영광스럽고 이미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새로운 무엇으로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집을 짓는데 목수가 있어요. 전문가 목수입니다. 근데 지금 초짜가 와서 지금 처음 집을 짓는 사람이 그렇게 목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진짜 도움이 되려면 그 전문가 목수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때에 가장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목수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자신 마음대로 나무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깎고 저렇게 깎고 여기 세우고 저기 세우면 오히려 그것은 방해가 되는 거죠. 하물며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고안해내서 새로운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시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를 때 가장 기뻐하지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저렇게 하면 기뻐하시겠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니까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다 다 없애고 정말 아주 예를 들어서 밴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밴드 하면 신나잖아요. 세상 음악 듣고 그런 것처럼 다 바꿔 그렇게 해갖고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너가 정말로 나를 원한다면 내가 성경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너가 생각한 대로 나를 섬기는 것은 정말 내가 그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고 싫어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본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하나님의 뜻 행하지 말고 다르게 행하라고 끊임없이 사탄이 유혹을 해요. 예수님도 유혹한 악한 사탄 마귀인데 우리들을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경외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유혹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더더욱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라. 성경을 가감하지 말아라. 예배 드릴 때에도 가감하지 말아라. 일상생활, 가정생활을 할 때에도 가감하지 말아라. 직장생활 할 때에도 가감하지 말고 여기에서 알려준 대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여기에서 알려준 대로 믿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국민으로서의 모든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탄 마귀는 그러지 않죠. 너 마음대로, 너가 보기에 좋은 대로, 너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행하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아주 바울이 엄히 경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세상의 어떤 그러한 가치관들, 그 인간의 어떤 그러한 인간이 만들어낸 그러한 기준들, 그러한 방식들을 말을 하는 거죠.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것은 인간적으로 인간 서로 간에 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육체를 금하는 데, 우리의 죄를 제어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성을 제어하고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과 맞서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는 그런 인간의 그러한 고안해낸 인간의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믿고 따를 때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탄 마귀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내 죄성,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않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계명이 있는데 이계명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계명 보게 되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면 아마 믿음 생활하기 더 쉬울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 앞에 계시지. 그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께 뭐 기도를 할 수도 있고 어렵고 힘들 때 옆을 보면은 하나님이 옆에 계셔갖고 계시니까 괜찮구나. 나를 도와주시겠지. 이렇게 눈으로 인간은 이렇게 항상 자기가 자기 기준에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특별히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고 자기 마음, 그래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형상화하려는 거죠. 이렇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형상화하려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조각상을 한다든지 여기 이렇게 십자가를 뭐 예수님을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 놓는다든지 그래갖고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분명히 이렇게 더 확인을 하려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려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죄로 오염되고 타락되어서 죄로 오염되고 타락될 때에도 그 근본적인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근거한 거죠. 사탄 마귀의 말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아니면 사탄 마귀의 유혹에 근거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의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라 그러는데 인간은 그렇게 섬기려고 하지 않죠. 특별히 하나님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이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계명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너희들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기뻐하는 대로, 너희들이 좋아하는 대로, 너희들 방식대로 예배하지 말고 내가 성경에서 알려준 대로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의미지만 그 좀 더 확대를 하면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너희들의 생각대로,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말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만 믿고 섬기라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에 우리가 이것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다,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다, 성경에 확인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건지,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죠. 근데 이렇게 하면 기뻐할 것 같은데 성경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예를 갖춰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 무릎을 꿇는 겁니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고 누구 앞에 고개를 숙이고 누구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만 그렇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이 드러나고, 예배 시간에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고, 예배 시간에 사람의 생각이 드러나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예배 시간에 천사가 드러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 예배에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 보게 되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기독교적 예배는 하나님 곧 성부, 성자, 성령께 드려야 하며 오직 그분에게만 드려야 한다. 천사들이나 성인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 예배할 수 없는데 중보자는 다른 어떤 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뿐이시다. 아주 분명하게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천사나 성인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그러한 아주 큰 공로를 세워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성인들, 다른 어떤 피조물, 마리아도 아베 마리아라는 게 마리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찬양하고 마리아께 기도하고 그렇게 마리아께 영광도 돌립니다. 지금도 그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죠.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아주 잘못된 예배예요. 참된 예배는 오직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도 사탄이 유혹한 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모든 세상 것들을 너에게 다 주겠다. 근데 하나님 예배하지 말고 나에게 예배해라.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유혹을 해요. 지금도 유혹하죠. 정말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돈과 바꾸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세상의 지위 권세와 바꿔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명과 신앙과 바꿔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어떤 물질이라든지 지위 권세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생명이라든지 다른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상을 이제 해주는 거죠. 그 사탄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 마귀의 그 유혹,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라, 나를 섬기면 대신 건강도 주고 물질도 주고 이 세상 지위 권세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에 맞서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도 보게 되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참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예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찬송가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절대로 인간이 중심이 되고 인간이 높임을 받고 인간의 공로, 인간의 행위가, 인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참된 바른 예배죠. 그 다음에 천사들이나 성인들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예배에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 앞에서도 읽었지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이건 아니네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 숭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인데 그러지 않고 이제 천사를 통해서 겸손히 이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는 꾸며낸 겸손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한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꾸며낸 겸손을 통해서 천사를 숭배한다?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이제 인간의 눈에 근거해서 헛된 것을 생각해낸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거짓된 거예요. 그거는 꾸며낸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많이 그러죠. 그러나 로마 카톨릭이 그러한 일들의 대표적인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여전히 천사가 아주 대단하게 높임을 받고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들 다 잘못된 거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요한에게 그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천사 앞에 사도 요한이 앞에 경배하면서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천사가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자기에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장 25절에서도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이 영원히 찬송할 이신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피조물을, 사람을, 그 다음에 어떤 이러한 하늘과 땅에 있는 그러한 자연 만물들을, 아니면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신들, 거짓된 우상들을 그렇게 경배하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 긴장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고 신천지 이만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눈을 뜨게 됐을 때의 그 끝은 사탄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 가족일지라도 그거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다리를 잡고 천국으로 같이 갈 수 있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살펴봤던 대로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었죠. 그 모든 인간들은 마지막 때에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은 그 삶에 대해서 그 행위대로 상을 받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탄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정말로 위험한 것이고 정말로 속히 돌이켜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락 이후에는 중보자 없이는 예배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죄로 오염된 부패된 인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갈 수 없죠.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도 않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중간에 하나님과 그 죄인들을 화목해 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는 누구냐? 교황도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아니에요. 신천지 이만희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우리가 예수 기도를 드릴 때에도 꼭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그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이렇게 이거 이 물이 포도주가 되라 수리수리 마수리 할 때 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없고 기도할 능력도 없고 기도할 지혜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공로도 없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나에게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그러한 공로도 능력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서 그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을 해주세요 라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를 기뻐 받아주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는 의미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도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에베소 교인들이 바울은 유대인이고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어요. 둘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그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도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리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 하고 우리의 봉사는 항상 그런 것들이 섞여져 있어요. 그런 봉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봉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그 부족한 헌신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 큰일 했다. 대단한 일 했다.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쁘구나. 이 큰 상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교황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에요. 그 신천지 이만희도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지,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공로를 의지하고 여러분들의 지위 권세를 의지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다른 거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증거되고 그렇게 높임을 받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그러면 내 마음대로 드려도 되냐? 성경에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후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그 예배의 요소들을, 수단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고, 그 수단들도 성경에서 알려준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때에도 여기 금관악기도 있고 목관악기도 있고 그러한 전자악기도 있고 그러면 더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찬양을 할 때에도 성경에서 알려준 범위 내에서 할 때에 가장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우리가 보기에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하나님도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오직 성경의 근거에서 행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일상생활, 가정생활, 직장생활 무엇을 할 때에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집사님 성경의 근거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은 이제 물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그 중간적인 그러한 입장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적인 하나님이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일지라도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근거해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특별히 예배드리는 삶에 있어서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인생 내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늘 듭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죄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죽이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내가 복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고 일상생활, 신앙생활 모두 하나님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